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말 자체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근본이 되는 일인가, 일종의 신앙의 지침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이걸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처지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답을 얻지 못한다면은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곁길로 이제 나가거나 다른 성경에서 일러주지 않는 이제 그런 길들을 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요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뜻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접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론들이나 또 방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아, 인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인간들에게. 물론 이 말씀 자체는 미가 선지자가 음성으로 들려준 거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일러준 말씀입니다. 사람아, 모든 인간들에게 공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 여기서 선하다라는 얘기는 좋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좋음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선한 것이라고 일러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당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좋음, 그 선함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일러주는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은 천지의 어떤 질서와도 통하는 것이죠. 천지의 질서와도. 창조를 하신 뒤에 실은 창조세계를 보고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좋아하셨다는 얘기는 그 속에 당신의 뜻이 다 드러났다는 뜻이잖아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 좋다라는 이 의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그러니까 이 이유, 이게 제일 큰 기본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일러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뭡니까? 수사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이게 아니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상대방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상대방이 예라고 답을 할 걸 전제를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게 수사적인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인간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걸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하게 여기시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건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오늘날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당신의 뜻을 일러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 유다 왕국 자체가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패를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런 것들이 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을 했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압제를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을 한 게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의를 어기는 그런 일들이 그 유다 왕국에 만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신 것이죠. 이때 제일 구체적으로 그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이들이 지켜야 되는 그 정의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이 질서관념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사회의 근간이거든요. 경제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양심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저울추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저울추를 예를 들면 5kg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5kg로 써놓고 이제 뭐 4kg 정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더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저울추 같으면 무게를 좀 늘리는 이런 일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를 갖다가 뭐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공동의 어떤 기준, 그걸 어기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저울추를 속인다는 게 그런 뜻이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그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공공의 질서, 이걸 어기는 거야. 이걸 왜곡하는 거야. 이게 정의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익을 구하려고 사는데 그건 좋다는 거예요. 이익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를 어겨서 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익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공정하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거. 그거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 질서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 이거 지키는 거. 이게 정의다.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의 혀를 거짓과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미가서가. 그러니까 뭡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말만 하면 거짓말 한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구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나와 똑같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내 이익을 우선하지. 그래서 공공의 질서를 어기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죠. 삭개오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인데 세금을 걷으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죠. 그 당시에 로마 당국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는데 그 정당한 세금에 대해서 자기 몫까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울추를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시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 그러자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것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억들이 있다. 세리가 강탈했다는 얘기는 그거죠. 세금을 부당하게 매겼다는 얘기죠. 부당하게 매겨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취했다. 그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비로소 이제 정의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정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저울추를 속여서는 안 된다. 공공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내 이익을 탐하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세, 그건 옳지 않다. 그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구약에서 나의 인자를 너에게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특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거를 특히 인자라고 불러요. 그 원어를 들어보셨겠지만은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인자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세드를 사랑하라.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네, 꼭 실패하지 않는 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무언가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믿음의 성숙을 의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가 성장하도록 내가 노력하고 또 애를 쓰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은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나에게는 실패함 없이 그 사랑이 실현이 될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죠. 그거 믿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하도록 또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실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그 표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몸을 파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가지고 바알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바알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영적인 음란인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났는데 다시 그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그 과정을 호세아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같이 살면서 아들도 낳고 자식도 낳았거든요. 근데 또 떠나버려요.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몸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들이 배반을 했단 말이죠. 인간들이 배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이거는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나에게 한번 베풀어진 사랑,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할 때 누구와 동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생각이 같아야 되죠. 생각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 기대하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성경에서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찾아서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의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습성이 그렇거든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습성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예수님 때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배 위에 앉아 있을 때, 물가에 이렇게 근처에 배 위에 앉아 있을 때 그 배에 타셨죠. 그래가지고 배를 좀 뒤로 물렸거든요. 그래서 배 위에서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시죠. 베드로가 물가에 배를 대놓고 그 위에 앉아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막 돌아왔다는 얘기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존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제 고기를 낚게 되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에 일치하는 그 사례로서는. 베드로는 어업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왜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깊은 데 안 던져봤겠어요? 던져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거기 던져봤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거기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왜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그건 누차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은 우리의 이 식견 자체는 3차원의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땅을 벗어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는 땅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상도 결국은 땅의 지식에 근반해서 만들어진 상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보시거든요. 하늘 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그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이 상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물론 성경 자체는 벌써 그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한 3세기 정도 돼야 이렇게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하고 분명히 다를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접목을 하느냐.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그 조문이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조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펴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죠. 원수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율법이 예를 들면은 옛날에 처음에 공포됐을 때는 그 율법이 진리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 상황이 예를 들면은 원수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걸 갖다 지켜나갈 때 그 원수가 예를 들면은 로마 제국이다.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무장 봉기를 여러 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패배를 했어요. 한때는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저항을 했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 적용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민족의 씨를 말리는 그런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뭐 꼭 그런 의도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상황에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정신을 따지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접목을 해서 보자면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거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 형제들의 아픔을 돌보라. 그렇다면 그 형제 속에 과거에 원수였던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일러주신 게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지금은 너를 핍박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너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는 형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오늘의 상황을 접목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길을 안내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은 바로 눈앞에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찾도록 일러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세 가지. 근데 가만히 이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그 밑에 흐르는 기본 정신 한 가지예요. 기본적인 정신 한 가지.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밑에 흐르는 한 가지 정신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게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를 침범을 하거나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래가지고 내 이익을 갉아먹으려고 한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건 내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내가 옳다고 얘기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 편이 아니다. 나를 힘들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문서로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실제 삶 속에는 힘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 생각하지 않죠. 내 옳다는 그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러주신 그 밑바닥에는 그 한 가지가 있는 한 가지 정신. 내가 옳다는 생각. 이거 먼저 내려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분의 말씀의 그 뜻에 따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자는 것 이 문제를 고민을 한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명을 이루어가고 그 문명을 이루는 가운데 얼마나 정교한 지식들이 동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히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지식들이 동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식들이 동원이 돼서 결국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실은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한다. 하지만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만 구하라 그런 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라는 얘기죠. 먼저 구하라는 얘기죠. 먼저.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이건 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 필요한 그 모든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거 먼저 물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것이다. 그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살면서 나는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절추를 왜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거 살펴보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한 것이라고 일러주고자 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선한 것,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멋있다, 좋다 이렇게 인정하신 그 선한 것과 같은 급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